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옷감이나 그물이 짜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시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가로로 된 줄과 세로로 된 줄이 서로 묶여져서 옷감이나 그물을 형성하는데요. 그물에 연결된 코를 잡아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코를 당기면 그 코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너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너를 수단으로 해서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내게도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슬픔의 줄을 잡아당기면 옆에도 슬픔의 줄들이 이어지고 기쁨의 줄을 당기면 우리 모두가 기뻐집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사람에게 맛을 좋게 할 수 있지만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면 단어 하나를 이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빨리빨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기분입니다. 기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이, 기분이다. 기분이 좋아서. 에이, 기분이 나빠서. 우리 아빠는 기분파야 라고 하는 말들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우리는 정을 많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에 너무 치우치면 감정적으로 처신하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빠르게 하려는 모습도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 나옵니다. 왜 이런 저주를 하느냐면 유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되고 그렇게 생명이 끝나면 그 부모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얻은 재물은 결코 인간에게 유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빠른 재물을 얻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들을 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말하길 땀 흘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의 등에 섭을 지워 불 속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과도한 소비가 아나무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빨리 얻으려는 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줄과 날줄이 엮여져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불쾌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폭력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받은 만큼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받은 그 이상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도피성을 마련해 둔 것 아니겠습니까? 폭력은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22절은 우리에게 악을 갚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적인 폭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도 말씀하길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의를 보고 방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의를 폭로해야 하지만 그것을 미움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폭로해서 그가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은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인 것인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전도서 9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좋은 삶,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위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로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바로 악인 것이죠. 왕의 역할은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옥석을 가려내고 악이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격려하고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큰 권한과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용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자와 진리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채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가 가진 권력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한과 능력으로 채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함께 더불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과 자리 가운데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를 젊은 사람과 늙은 자로 연결시키면서 끝맺습니다. 젊은 사람은 생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든 자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은 이렇게 생기 있는 젊은 사람도 원숙한 나이 든 사람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다워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기획하고 살아보는 모험이 격려되며 실수와 실패들이 자산이 되도록 응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고 기준과 길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루저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생기 있는 젊은이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지만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가 꼴찌라는 현실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륜이 존중되고 그들을 배려함으로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깨달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과 책임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 가운데 나의 역할과 나의 책임을 소홀히 그리고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